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음성과 또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이 복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걸으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자, 드디어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난 곳은 라암셋이었습니다. 이것은 고센 땅의 한 지역이고요. 라암셋 혹은 람세스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을 떠나서 처음 머문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때에 이들이 떠난 숫자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여기서 유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꼭 어린아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딸린 모든 식구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떠날 때 가지고 나온 그러한 그 물품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경책에서는 유아라고 번역하지 않고 딸린 식구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숫자가 60만 가량이다. 여기서 60만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60만 3,550명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레위인의 숫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60만의 숫자에는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실제로 출애굽한 그 숫자는 200만 명 가량으로 추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숫자를 앞에 놓고 이제 우리는 고민합니다. 과연 그 당시에 200만 명이 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인구가 있었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인구가 이동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성경에 있는 이 숫자가 그대로 진실이라 진리라 믿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었고, 또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풀지는 못하지만 이 숫자 자체는 과장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인구는
약 5천 명 정도의 이 소수의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추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고학자들은 이 출애굽과 관련된 일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은 딱 6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을 정말 200만 명까지 증가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430년 동안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으로 증가하는 게 가능할까? 이것은 가능합니다. 예, 과학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계산하면 실제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200만 명일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지만 결론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를 그대로, 숫자가 기록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숫자가 크게 나온 것 중에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아질 것이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와 표현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 이집트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보통 300만 내외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냐라고 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보다 보면 이것이 비과학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60만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이것을 믿으면 신앙이 좋고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을 이루시고 큰 민족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점이 우리에게는 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 나왔습니다. 심히 많은 가축, 당연히 가축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 그들이 종사한 것은 바로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소유물 가축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잡족이 끼어 있었다. 이 잡족이라는 단어 번역 자체가 좀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닌데요. 이 잡족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과 결혼해서 태어난 그러한 자손들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집트 아버지 또 이스라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에 관한 기록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순수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한 혼혈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신 그것들을 보고 같이 더불어 따라 나온 그러한 사람들도 여기엔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실은 이 출애굽에 참여한 그러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말씀을 오늘 접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걷으니, 자, 이들은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효모를 넣어서 발효된 반죽을 가지고 나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반죽만 한 것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구워 먹어야 하니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발효되지 아니한 것으로 구운 그러한 빵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들은 제대로 된 음식을 준비할 겨를조차 없었죠. 자, 실제로 이들이 출발한 것은 6월절이 있었던 그날, 그러니까 14일 아비볼 아니면 1월 니산월이라고도 하고요. 1월 14일인데 14일 저녁부터 밤에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재앙이 이르렀고 그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떠난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 보면 15일 하루 후에 출발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물품을 요구했습니다. 금은, 폐물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그들이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해서 받아야 할 하루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민수기 33장 3절에 가서 보면 실제로 이 날이 1월 15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급하게 출발을 했죠. 자, 이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렇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주한 지 430년 만에 이렇게 탈출하여 자유의 땅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400년 후에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450년 만에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400년, 430, 4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볼 때에 430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430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00이라고 한 것은 430보다 더 간략하게 당겨서 400, 450이라고 한 것은 430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늘려서 450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430년 후에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42절 이 밤은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6월절의 밤이죠.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2월절을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역이 새 번역과 또 다른 번역은 좀 더 실제로 그 원래의 뜻에 맞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을 세워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자, 여기서 쉬므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쉬므림이라는 것은 밤을 세운다, 처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워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죠.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새워서 처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이게 주님의 밤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밤새워서 이 6월절의 밤을 지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6월절 규례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서 12장에서도 6월절 규례에 관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12장에서 주신 말씀은 가서 보면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래서 이 6월절이 새해가 되게 하고 이 민족의 시작인 첫날이 되게 하라. 그리고 양을 잡아라. 또 식구가 많을 경우에는 그 숫자에 맞게 잡아라. 흠 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라. 뭐 이러한 규례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의 6월절 규례는 누가 먹을 것인가에 관한 그러한 규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 먹지 못할 것이다. 자, 6월절의 그 식사의 자리, 6월절 자리에는 이방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으로 돈을 주고 산 종의 경우는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45절은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반면에 48절에 보니까 타국인이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할례를 받은 후에 지킬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 좀 혼동되는 것이 거류인, 타국, 품꾼, 또 거류하는 타국인 이러한 단어들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시로 거류하는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하루 품꾼으로 일을 한다든지 그냥 방문객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타국인의 경우라고 하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할 경우에 조건은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그 민족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의 선택과도 같은 것이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류하는 타국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주권자라고 되어 있어요. alien, resident ali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주권자, 그렇습니다. 영주권자는 그 나라 국민은 아니지만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할례를 받고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아닌 사람에 관한 규례가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셨어요. 아니요,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면은 훨씬 긴 그 기간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약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 언약의 성취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죠.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언약의 공동체로서 예배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6월절 예배 아니면 6월절 예식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을 이루시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멈춰진다면 우리가 언약 백성인 그 믿음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떠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지 않고서 새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과거의 삶을 떠나 죄의 삶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떠남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떠남은 한 번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떠남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위대한 그 한 번의 유일한 떠남입니다. 그러나 그 떠남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돌이켜야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의 삶이라고 합니다. 회개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상 속에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공동의 기도로 드리기도 하고 대표 기도자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면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로 회개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참여하면 우리는 회개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를 특별하게 이상하게 대단하게 소리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참된 예배자라면 당연히 회개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기에 힘쓰며 또 하루하루를 떠나는 삶, 떠나지 않고선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계속해서 떠나 새로워지는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언약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친히 주무시지 않고 밤을 새워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희들 거룩한 언약 백성, 언약 교회,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함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떠남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삶, 아름다운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